22절 짧은 말씀이니까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 특별히 2020년은 어려웠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앞뒤 잡고 인사하실까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0년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2020년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강의의 한 부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을 다른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이 바로 전 부분의 말씀을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하루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기도는요 표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용서에 대한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이 용서라는 단어,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면죄부, 베네핏 뭐 이런 걸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 그 일은요 우리에게 머뭇거려지고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덮어둘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상처를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실상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서고 싶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이 종종 그런 상황 가운데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용서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쉽게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저 마음 깊숙이에 덮어둡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인간, 내가 그 사람 안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깊숙이에 덮어두고요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있는 한 자매와 이렇게 통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자매가 다니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로 하는 이 팽당하는 그런 상황에 자매가 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연차를 받아서 제주도에 여행을 가 있는 그런 한 달 동안 여행을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통화하는 중에 자매가 계속해서 저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 억울해.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해요. 지금은 잠시 한 달 동안의 휴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한 달 동안의 휴가 가운데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매가 신앙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목사님 그렇군요. 이제 제가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더 포커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을게.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묻겠다고 자매가 결단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정말 억울함.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도무지 그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꺼낼 수도 없는 그런 그 인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와 저주를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이러한 분노와 용서하지 않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저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의 그 상태, 용서하지 못함, 내 이 분노,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주님께 대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게 계속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가 무려 7번이나 그 잘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7번까지 가지도 않죠. 누군가가 그 잘못을, 그 실수를 2번 반복할 때 이미 마음에서 끌어냅니다. 너 끝, 너 땡, 뭐 이런 생각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주님 좀 만족하시겠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과 답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이 70번씩 7번 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야 네가 참아야지, 네가 예수 믿었는데, 네가 집사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네가 목사인데 네가 참아야지, 예수 믿으면 참는 거야, 네가 안 참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하고 하지 않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슨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70번씩 7번의 용서가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지를 주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이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을 때 놓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이야, 100데나리온 작지만 큰 돈이야, 뭐 이렇게 돈의 사이즈에 포커스를 두고 어리석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돈의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이 빚은요 엄청난 빚이에요.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엄청난 돈이냐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계시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속국이 된 이스라엘이 자신을 다스리는 나라인 로마에게 1년에 세금을 냈는데요. 얼마의 세금을 냈냐면 800달란트의 세금을 냈어요. 속국이 된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속국이 된 나라가 자신을 다스리는 나라에게 세금으로 1년에 내는 돈이 8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본문의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얼마를 빚지고 있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돈을 이 사람이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자가 집에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요 지금으로 환산해도 약 10,000불 정도가 되어지는 돈입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 사람이요 그 목을 잡고 흔들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을 잡고 흔들며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내가 지금 갚을 돈이 없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돈을 주목하다가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이 돈에 주목하다가 놓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전제, 우리 18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조금 낫다는 것,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낫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 용서라는 것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과 좀 많이 다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바뀌었죠? 저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 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당당한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전제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나 천국 안 가, 나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지옥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탕감받은 돈의 사이즈가 아니고요, 천국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그 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와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아니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만물은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생각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만 있어. 안타깝게도 이것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딸인데 이제 30세 나이가 가까워지는 한국에 굉장히 좋은 스카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학을 나온 그런 자매이고요. 그 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이름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이 딸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물론 이 딸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요즘 원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비혼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혼주의가 뭔지 아시죠? 결혼? 나 안 해.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즘 세대의 단어가 비혼주의. 그런데 이 비혼주의자인 이 자매가 결혼은 원치 않는데 아이는 낳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나눴던 그 한국의 그 일본인 연예인이 행한 일 기억하고 계시죠? 결혼은 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인 일본에 가서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남자의 정자를 수정해서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일을 보고 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하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는 그 세대가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와, 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인 연예인이 독특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일본 안에서, 일본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 그 여자 연예인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행하냐면 뭔가 사람들의 포커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슈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나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서 나를 위해서 그 아이를 키울 거야,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화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이십니까? 세상은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 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결산이라는 단어예요. 결산. 여러분, 이 결산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결산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게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 인생이 호흡 딱 끊어지는 순간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어떤 때는 속 편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다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는 다니는데 시험은 절대로 안 보는. 네. 그래도 진급은 되는. 그러면 학교 다닐 바 나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요 결산이 없는, 결산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사는 겁니다. 내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세대가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이 세대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결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있다, 너희들의 삶의 왕과 임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7번 용서하는 것으로 마치 네 인생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금이 있다는, 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임금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마치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옷 입은 것처럼, 와, 갑갑하네. 와,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지? 그럼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 여러분, 답답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 바로 용서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장로님, 어려워요. 쉽게 되질 않아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용서를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누군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누군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상황만을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셔야 될 말씀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다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는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사이에서 누구에게 좀 험담 좀 하고 돈 좀 떼어먹고 이 정도의 그런 잘못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적으로 불순종한 죄이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야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죄는요, 갚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탕감받은 빚이 바로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빚 없어, 너 이제 자유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조건절로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삶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줘, 그러면 내가 너를 사하여 줄게 라고 조건절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굉장히 싫어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며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절로 하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매일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째째하시겠어?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 용서하지 않겠어?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유함 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 메시지 안에 조건절이냐 조건절이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빚 없어라고 탕감해 주신 방식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아니야라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했어도 너 그거 안 한 걸로 해줄게 정도로 지나가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그 빚을 어떻게 탕감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탕감 방식은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반역했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 아들이 그 빛을 탕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빚 없어라고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러한 탕감을 받았기에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 용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그 인생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각인하고 내 마음에 절대 그 인생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주하면 할수록 누가 제일 큰 상처를 받아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내 영혼이 계속해서 망가질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은혜가 네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2020년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가졌던 한 사람의 얼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요 공회에 무슨 뭘 발표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고요, 끌려와 있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리더십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그를 끌고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요 분노와 저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 스데반과의 논쟁이 끝난 다음에 스데반을 돌려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서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요? 네, 천사의 얼굴 같다.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기도에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기도만이 아니라 삶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는지 오늘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2020년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용서가 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내 평생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이갈리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는 결코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참으로 용서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삶으로 용서함으로 인해서 스데반처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